오늘 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너희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이 라틴 계통에서는 써요. 그 이름을. 헤수스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를 그들은 발음을 헤수스라고 읽어요. 근데 그 이름을, 네 이름이 예수냐? 우리 식구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라고 지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스페니쉬하고 이 포르투게이스 이 사람들은 헤수스란 단어를 그냥 쓰면서 그 단어를 사람 이름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름이 예수야? 예수!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문화적으로 그걸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이름만큼은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쓰는 민족이 있어요. 전 세계가 그 이름만큼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 무엇일까요? 요 이름은 안 써요. 어느 민족도 요 이름은 안 써요. 유다. 한번 써보실래요, 아이들한테? 가론 유다. 이 이름은 안 써요. 근데 예수 이름은 써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분의 탄생과 그의 이름이 알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시편 18편 31절 이하에 보니까 야훼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의 유일함을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죄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죄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유일하게 승리의 개가를 올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가장 큰 우리 대적이 뭐예요?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거기 그 앞에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뭐예요? 몰라요? 여기 앞에는 누구도 쓸 수 없어. 이것만 오면 다 꼼짝 못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명이 이 죽음을 삼켰어요. 보통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죽음이 모든 생명을 다 삼켜 먹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만 딱 유일하게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공부하다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전 장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속에서는요, 잠자리 애벌레가 올챙이를 잡아먹어요. 그죠?
송사리도 잡아먹어요. 그 잠자리 애벌이는 사마귀 같은 입이 있어가지고 사마귀 이렇게 하는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송사리를 잡아서 야금야금 먹어요. 그리고 올챙이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나무자리를 타고서 올라가가지고 잠자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올챙이는 뭐가 돼요? 개구리가 돼요. 개구리는 그 잠자리를 탁 뛰어가지고 먹어서 이러고서 똑똑거리지만 긴 감추듯이 탁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밑에서는 잡혀 먹혀도 물 위로 나가면 잡아먹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잡혀 먹혀도 영의 세계로 가면 우리는 잡아먹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예요. 무슨 일에도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죽지. 다 패배하지. 예수님 한 분만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굉장한 아주 타협이 안 되는, 어떻게 견줄 수 없는 uncomparable, 비교가 안 되는, 할렐루야,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시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거기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어린아이로 탄생했는데 그 아이가 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 바 돼요.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이루어놓은 너를 위한 나의 공력, 그거 하나만 인정하라.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요. 심판하고 혼내키고 징벌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막 이러는 하나님은 있어도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이란의 어떤 그 한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시달리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사형 언도를 받고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17명인가 그랬어요.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 15번째인가 이제 바뀌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다가 뭐 고개 떨고부터 이렇게 해서 보게 만들고 막 그래서 교수형 당하기 직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그 아들을 잃은 그 시어머니가 전환을 교수형 때 다시 달아서 죽여라. 죽었는데 또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매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부탁한, 청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또 목을 매달아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원수예요. 이게 보복심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얼마나 원하는, 여러분들 원수를 죽인들 마음이 풀어지는 줄 아세요? 안 풀어져요.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맡겨야죠. 풀어야죠. 그리고 자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용서해야죠.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원수를 마음속에 접어두고서 어떻게 그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살았다나 죽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묶여 있었고 마귀한테 눌려 있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송사받을 이유가 없다 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거기서 눌려 지내고 있었는데 그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놔라 해서 내가 자유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자유함은 이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남들도 용서하고 내가 또 누구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잔금이 있고 앙금이 있고 또 어떤 그 섭섭함이 있고 아직도 그냥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또 상처가 이렇게 있고 쓴머리를 통하면은 그 용서하던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쓴머리를 통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많이 해를 받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수명을 관장하는 텔로메어라는 그런 염색체가 짧아진대요. 그 수명이 짧아지는 거. 내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해야 돼요. 왜? 나부터도 약한 점 많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저도 이렇게 카톡 보면은 또 이렇게 문자를 보면은요, 저에게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고, 저를 잘못했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그런 이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니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는데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수없이 들어오는데 조용기 목사님한테는 얼마만큼 들어왔을까? 옛날에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쫙 깔렸었어요. 쫙 깔렸었어요. 조용기 목사 딱 치면은 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 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우지 않으면은 법으로 걸겠다 해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자기가 쓴 사람들 다 지웠어요. 자기가 스스로 다. 그래서 거의 없어요. 지금 법으로 나가니까. 너 그렇게 나와? 나도 법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명예가 그만큼 다시. 김성애 총장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분은요 7번인가 8번인가 송사받았어요. 학교에서 재정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뭘 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다 그러고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법에 걸렸어요. 근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무혐의. 무죄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요즘같이 세상이 교회의 어떤 잘못된 것을 파헤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 이게 왜 얼마나 깨끗했으면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참 그분도 여장부예요. 그리고 티를 별로 안 내요. 껄껄껄껄 하고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분들이 화면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laughter, 웃음을 기억해요. 호탕하게 웃고. 여러분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떨어지느냐 이게. 당연히 떨어지지. 근데 왜 당연히 이게 떨어지느냐 이걸 발견한 이 이유를 찾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걸 생각해 이게 왜 떨어지느냐.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당연한 건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였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감사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거의 안 했어. 왜?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아이작 뉴턴도 그 사람은 과학자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었어. 그런 눈이 있었어. 이게 왜 하필이면 이리도 안 가고 이리도 안 가고 이리도 안 가고 왜 이게 일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구해서 만유 인력이라는 법칙을 과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발견한 머리 좋은 똑똑한 그런 천재적인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치매에 걸렸어요. 여러분, 치매는요, 불청객이에요. 아무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치매할 수 있는 어떤 이유, 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어리를 안 풀어놓는 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난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응어리 좀 계속해서 갖고 있을래요? 썸머를 토하고 미워하고 그냥 원수 갚으려고 이를 빡빡 걸고 그냥 사람들 볼 때마다 째려보고 한번 해보세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과학자고 머리를 그렇게 막 쓰는 그런 사람인데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고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요. 그 영화배우 윤정이도 그 백건우 그 피아니스트하고 결혼해서 누가 보기에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봤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이 휠체어 타고 그를 수발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의사가 당신의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하니까 또박또박 한 말이 Jesus i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기억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뭐냐? 평생도록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이름,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죽음은 눈앞에 두고 있어도 예수, 이름이 떠올라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과 또 사역을 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니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 그래서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이제 오랫동안 장수하고서 이제 자연사했는데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왜? 천국을 봤거든. 거기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돌아가신 방법으로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거꾸로 못 박겠다 하면서 기꺼이. 사도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것 뻔히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확실한 증인이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직 거기 그 하나.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독선이라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아무리 뭐 핍박하고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대접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만 구원받은 걸. 네? 주의 이름을 지키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도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서 일하는 사람들, 주님 나라 확장 사역이 바라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단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해지기를 기뻐하고 함께 힘을 연합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또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 뭐 부흥회하는 것, 뭐 교육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복음 전파 하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 힘있게 또 확신에 거한 바 되어서 또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진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죠. 나를 좀 잘되게 하시겠죠. 그럼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나의 삶의 목적은 뭐냐?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업에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너무 심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일했나, 내가 복음 전파에 얼마나 진력을 다했나,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어떤 증언은 뭐냐? 자기 인생이 파노라처럼 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주마등 지나가듯. 주마등이 뭔지 알아요? 네? 길거리에다가 불을 딱 켜놨어요. 이게 가로등을 켜는데 말을 타고서 달리는 거예요. 말 타면서 달려갈 때 이게 휙휙 지나간, 그렇게 지나가듯이 주마등에, 옛날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말을 타고서 달렸어요. 그렇게 지나가듯이 자기 인생이 순식간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아니 60년이면 6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 산 그동안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쫙 펼쳐지는데 하나하나가 다 기억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훔쳤던 것들, 그 어린애까지 지금 벌써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기록하면은요 지울 수 있어요. 파괴할 수 있어요. 지운 거는 또 복원도 할 수 있지만 파괴하면 복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기억은 나는 잊어버려도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딱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확 지나가면서 뭐뭐가 심판이고 뭐뭐가 징계고 뭐뭐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고 심판도 받을 수 있지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그 생명록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말의 심판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보는 죄를 지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잘못된 걸 듣고서 이걸 떨치지 아니하고 그걸 듣고서 그냥 마음속에 새겨놓은 거, 이거 다 심판 대상이에요. 누가 남 욕하는 거, 흉보는 거, 됐어,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자기도 함께 꽁 하고서 일으키는 거, 다 심판 대상이에요, 다.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일하고, 그런데 이건 심판의 대상이지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뭐 심판 정도가 아니라 형벌이, 완전히 버림받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마귀를 짓밟으면서 살 수 있는, 질병을 내쫓으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름,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전도서 7장 16절 이하에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너무 너만 죄인 아니고 너만 의롭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패망한다. 이거 참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되게 잘난 척만 했어요. 나만 의인이야. 딴 놈들은 다 잘못됐어. 나만 잘하고 남들은 전부 다 비난의 대상이에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더라 쳐라! 조영종 쌤 설교 그거 듣고서 내가 뒤집어졌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여러분들 패망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패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가. 진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꼭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못된 것을 보여. 자기 스스로가. 참 이상해. 어느 개인이건 어느 단체건 국가도 정권도 잘난 척하면 꼭 이상하게 못난 그 부분을 확 들여다 드러내. 스스로가. 그러다 이상하대요. 나도 별로 오래 살지 않았는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 우매한 자는 뭐냐?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기한 전에 죽는데 제명에 못 산대. 악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나는 우매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매해도 진짜 우매한, 여러분들 건강을 잃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매한 것 같아요. 지혜롭게 내 몸을 잘 살펴보고 음식도 좀 탐욕스럽게 먹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좀 잘 쉬고 또 누구 미워하지 않고 이게 다 지혜예요. 근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마음속에 그 병을 쓰레기를 썩게끔 만들어내요. 우매한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70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가서 귀신을 쫓을 수가 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exousis over dunamis, 그러니까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쫓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능력을 발휘할지 내가 몰랐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랑삼아 너무 기뻐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표적과 많은 능력과 많은 권위 이런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네 이름에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거 진짜로 기뻐할 줄 알아요. 그거 확인해야 돼. 내가 나쁜 짓하고 좋은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하는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그냥 진짜 남들이 그냥 넌 나쁜 놈이다, 넌 병들어 금방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암만 해도 그냥 한 99세까지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버려뒀어요 그냥. 너 살아봤자 100년 안팎에 이렇게 살 텐데 지옥 갈 거 뻔히 정해졌는데 내가 너한테 야단치고 혼내킬 게 뭐 있겠는데. 내가 11조를 어떻게 깜빡 잊었어. 근데 표시가 나. 뭐가 텅텅해. 그때 가서 11조 내가 안 됐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또 혼내키시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어떤 징계가 없으면은 그건 괜찮은 거지만 아무런 회개도 안 하고 그런데 잘 나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생자라고 그래요. 아버지 없는 그런 아이라.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래요. 너는 내 친자식이래. 그러므로 부모가 그 자기 친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냐 이거죠. 징계가 있을 때, 내가 택함 받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댁에서 내가 한 5년 살았어요.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지방으로 아버지 따라서 이사가고. 우리 동네 돼지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자식, 넌 자식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임마. 봐, 다른 애들은 다 데려갔는데 넌 여기다 두고 갔잖아. 아이고 불쌍한 자식. 아이고 지 엄마가 네 엄마는 거지고 네 아버지는 넝마중이야 이 자식아. 내가 웃기지 마 돼지 엄마야 이씨. 돼지가 쳐라 이씨. 내가 그러고 장난하고 막 그랬는데 나 볼 때마다 와가지고 1년 동안은 그 돼지 엄마가 아이고 불쌍한 새끼 이러니까 내가 돌드라니까 이게 이 돌드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다음에 오셨을 때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며? 누가 진짜 엄마야?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랬더니 얘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엄마 자식아. 그들 그 다음에 오실 때는 그 100일 때 찍은 사진, 돌 때 찍은 사진, 어릴 때 찍은 사진 이거 다 갖고 온 거예요. 봐 우리 이거 사진 다 있잖아.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는 딸 엄마가 낳고서 그 사진 주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낳은 걸 내가 봤어 내가? 응? 근데 돼지 엄마가 자꾸만 그런 증언을 하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외갓댁에서 살았어요. 그때 내가 서울중학교 다녔어. 나 그래도 그때 경기 다음에 서울이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버벅버벅해요.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내가 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진짜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 그때 2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한 적은 딱 2번이에요. 한 번은 그때 하나고요. 한 번은 한 2년 전에 기일 때 꿈에 나타나서 야 미안하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뭔지 미안한 게 있으셨던가. 꿈에 나타나셨어. 딱 2번이 우리 아버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 나는 우리 애들한테 수도 없이 말해. 지금도 그래 미안하다. 참 미안했다. 내가 아빠가 참 부족했구나. 그러지 않고 못 견디겠어 걔 애들한테. 아빠 좀 그만해. 야 그래도 미안한 걸 어떡하니. 미안하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내켜도 꼭 품어주시고, 네?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시가, 내가 중학교 떨어졌거든요. 서울중학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경희고등학교 갔어. 그래서 서울중학교 떨어지는 곳에서 내가 너무 상처가 돼서 문 밖으로 내가 나갔어요.
한 바퀴 뺑 돌아오려고. 근데 엄마가 내가 가출한 줄 알고 동네방네 막 쫓아다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서 내가 고등학교 떨어지고 나서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구나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 야, 진짜 우리 엄마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정교사 돼지고 나 공부 잘하라고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상처가 있고 말이지.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이런 거 막 그러면서 그 제일 그 예민한 그 사춘기 때 요즘은 사춘기 애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사춘기가 온대 지금은. 우리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왔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많이 방황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전화라는 것을 내가 의심하다가 딱 믿는 것이 언제나 나에게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야단칠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친자녀다. 아멘. 내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것을 염려해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급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